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할렐루야. 참 지나면서 보면은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나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간이 참 빨리 지난다라는 것, 아마 연세를 드셔가면 드셔가실수록 더 빨리 지나간다 그러는데요. 맞나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우리 수련의 마지막 폐회 예배가 되었습니다. 폐회 예배 때 보면 가장 민감한 게 식사 시간과 시간을 맞추는 거더라고요. 고기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뒤에서 사인을 하세요. 더 늘려달라고 그러시죠. 12시에는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구원의 신비 마지막 부분 함께 좀 정리하고요. 퍼즐을 마지막 부분까지 한번 맞추고 2019년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구원 삼위 하나님의 협동 작품, 상품이 아니고 작품입니다. 저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작품으로, 오브라 마에스트라, 이건 어떻게 값으로 비교하거나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작품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여기 있는 그 구조도 혹시 읽어보신 분, 묵상하신 분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익혀지고 또 전부 다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열감지가 좀 뛰어나서요. 날이 더우면은 말씀을 빨리 끝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잠시 우리 복습 간단히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좀 짓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협동 작품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심,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취하심. 성부 하나님, 이 계획의 출발점, 내가 믿음을 고백하거나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가 아니라 성경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미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작정하셨다,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예정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신 이 예정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특별히 자유의지를,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인간은 죄를 지면서 타락을 하고 죄의 결과로 죽음, 영원한 형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계획해 놓으셔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시고 율법 아래 있는 존재로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첫 번째가 죄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첫 번째 이 죄의 문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죄의 값을, 구원의 값을 다 치르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 용서함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의의 값이 지불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00%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그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죽음에서 건진받는 구속 사건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그 죄의 값인 진노에서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막혀있던 원수되었던 이러한 자리에서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화해, 그리고 죄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가장 완벽한 계시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십자가에서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33년의 이 땅에서의 삶이 100%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어제 성령 하나님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함께 상고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 예정과 성취는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서 적용시키면서 역사해 주시는 그 사건,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적용 사건입니다. 어제 우리가 상고한 것은 구원의 과거 시제. 구원의 과거의 시제가 어떻게 되죠? 언제요? 내가 예수님을 회심한 그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때에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 동시에 구원의 서정 가운데는 6가지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신학자들은 동시에 28가지 이상의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믿을 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과거에 속하는 이 부분들, 처음에 뭐가 있었죠? 소명, 부르심부터 시작합니다. 외적 소명, 전도, 그리고 내적 소명,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전도의 복음의 말씀에 응답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부르심,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에 응답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두 번째로 중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되어야만 됩니다. 이 중생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단독적이고 주권적이며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남의 체험, 기도하면서 때마다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뜻으로는 좋습니다만 구원에 관련된 거듭남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조장로님 언제요? 네, 몰라요가 정답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거. 거듭남의 역사. 그럴 때 우리는 전도되어지는 그러한 소명에 응답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심에는 두 가지 요소,
회개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더 이상 소망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 동시에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는, 예수님을 꽉 붙들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중생한 거듭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어진다는, 영의 눈이 띄어지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회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회심한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동시에 또 일어나게 됩니까? 연합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마치 포도나무와 그 가지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 있고 허물 많은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덮여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를 봐주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칭의,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의 죄를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 낚시 금지. 우리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의 과거에 이미 용서받은 죄를 다시 낚아내 갖고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위대한 교환. 우리의 모든 죄와 진노와 허물과 이 못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 달려서 그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로운 자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의 위치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됨,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권세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혜택이 참 많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죠? 보호도 받고 인도하심도 받고, 마지막에 뭡니까? 상속자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늘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형통이나 승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내 생각처럼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보장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문제가 안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의 죄와 어떤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부족함과 이런 것들을 더욱더 우리는 발견해 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는 형통이 우리에게는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차원이, 땅과 하늘의 차이인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이 땅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가시는데 시간적으로 크게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순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왜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항상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셔야만 됩니다. 이 그래프에 보시면 한번 이 속성들 보이시면 읽어보실까요?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 중에 우리가 어제 살펴본 과거적 구원은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하나님의 아들됨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과거적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현재적인 그러한 구원 그리고 미래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과거의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 다 하나의 고백이고 다 맞는 고백입니다. 제목들만 한번 이렇게 살펴보실까요? 소명의 제목,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를 언제 받으셨어요? 결국은 창세전의 예정인데 어떠한 목사님을 통해, 장로님을 통해, 친구를 통해, 이러한 전도를 통해, 그리고 내적인 성령의 그러한 소명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를 받은 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다. 인사해 보실까요? 양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딴 사람들이 삐죽삐죽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렇게 살다 죽게 놔두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생을 뭡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신자의 출생 비밀. 드라마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출생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출생의 비밀. 아무도 몰라요. 귀신도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만 아세요. 출생의 비밀을 가진 자. 회심 뭡니까? 방향 전환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방향 전환. 여기에는 회개와 믿음이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 죄를 깨닫고 회개함과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 이걸 통해서 우리는 회심을 받게 됩니다.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입니다. 포도나무처럼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을, 기쁨을, 소망을 누려가며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칭의, 위대한 교환. 어떤 교환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허물, 나의 모든 못남, 나의 모든 무능함 다 짊어지시고 대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하나님 법정에서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이 사건, 칭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의 입양.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린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 간단히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현재적 구원, 성화와 견인, 그리고 그 안에 확신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소명, 중생, 연합, 칭의, 양자, 회심, 이 요소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러나 성화와 견인과 확신, 이러한 요소들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협력하면서
이루어가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회심한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화를 다루기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한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요? 너희의 거룩함.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거룩한 자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완성시켜 가시려고요.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 부분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거룩해야 맞습니다. 쥐새끼가 낳는데 이 쥐새끼가 고양이 닮았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화가 무엇일까요? 성화의 중요한 특징, 성화는 한마디로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 이 사람 참 성숙해, 거룩해지고 있어. 뭐예요? 예수님을 얼만큼 닮아가고 있느냐예요. 전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꼬페라 파라엘비엔. 모든 것, 우리 일어나는 모든 환경의 일들이 다 서로 결국은 선을 이루는데, 이 선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연결되는 29절에 보면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하여. 결국 이 선은 무엇입니까? 형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정리되지 않은 퍼즐과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 일들, 그러한 질병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 하나가 목적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무조건 참아야 돼가 아니라 바로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만 인내하는 것, 힘들지만 참아내고, 힘들지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이 훤히 보여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보고 알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좀 옆으로 가도 저긴데 가면 되는데, 저희들의 삶 속에 어떻습니까? 정말 내일 일도 몰라요. 잠시 후의 일도 아무도 모릅니다. 신자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길이 훤히 보이는 길을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내일 아침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그래도 믿음을 선택하고, 그래도 순종을 선택하고, 반걸음 반의 반걸음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이러한 삶이 크리스찬의 현실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말 이렇게 너무 쉽게 하시면 안 돼요. 믿는 사람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면서 더욱 믿음을, 더욱 순종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고, 수십 년 계속 믿음을 선택해 나아가다 보니까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됐다. 정말 이제는 네가 나를 내 자식보다 사랑하는 것 내가 알겠다라고 인정하는 이러한 단계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성품 닮아가야 됩니다. 또 성화란 전인적인 것입니다. 전인적인 것. 흔히 보면은 이런 말씀하시죠. 뭐가 당신은 이런 부분이 좀 그래. 그러면 나는 원래 그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분은 없어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떠한 사람이든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변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거 부담까지 갖고 갈 거야.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 안 됩니다. 안 돼요. 전인적으로 변하셔야 됩니다. 생각, 언어, 표정 변해가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성화는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난 이 정도면 됐어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이 될 그때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화. 그리고 이 성화는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사람의 일, 나의 몸부림, 나의 결단, 나의 순종의 발, 이러한 것들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을 주셨어요. 그 모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모델이세요. 성경 한 구절만 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델이 되실 수 있는가? 히브리서 2장 1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4장 15절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4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우라여 아시는 분,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 우리가 받는 그러한 모든 시험들 다 똑같이 받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멀고 먼 그러한 신으로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동시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시고 경험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성경은 우리의 모델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성화에는 훈련, 연습,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과연 이 세상에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하는 분, 가능하다. 성화, 예수님 닮는 것, 온전히 닮는 것. 이 온전이라는 단어, 어느 정도는 닮을 수 있다? 예. 절대 불가하다. 양쪽 극단은 위험합니다. 항상 극단은 위험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아무리 한쪽이 좋아도 균형이 안 잡히면 이게 쓰러지고 제바퀴 돌게 돼 있어요. 균형. 극단은 피하셔야 됩니다. 이 기독교 역사상 양쪽 극단이 아주 피 터지게 싸웠었어요. 그러나 극단은 안 됩니다. 개혁자들의 말은 어떨까요?
보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성화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의 삶을 보고 또 스데반의 삶을 보고 하면서 정말 스데반의 그 순교의 장면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참 많이 닮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각 사람에게 분량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잣대가 적용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그 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자라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화를 이루기 위한 경건의 연습에는 두 가지 오늘 좀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죄 죽이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 죽이기. 죄 죽이기. 두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은혜 살리기. 은혜 살리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져야만 됩니다. 우리는 죄 죽이기를 통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습관, 이것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죽인다라는 것은 점점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19년도 마음속에 결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서 떠나게 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별의별 방법 다 써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까지 다 동원해서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신년에 올해 기도 제목 몇 가지 이렇게 해야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하루 살아보는데 1년, 2년 살아보는데요. 그래 갖고는 안 돼요.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2019년 나는 정말 각오하고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세상과 역행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이게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 죽이기, 악한 습관들,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야지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좀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목숨 걸고 도전하지 아니하면 그래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무너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죄 죽이기 부정적인 요소라면 긍정적인 요소로 은혜 살리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경험되기 위해서 여기 역시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전달되는 도구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자들과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연구하고 하는 이러한 거에 우리 목숨 걸지 않으면 우린 결코 성화에 나아가다가 쓰러지고 좌절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우린 쉽게 은혜의 자리를 놓치게 돼요. 이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마다 찬양하는 시간 마찬가지예요. 마치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설교할 때 좀 예수님 심정 갖고 이 설교가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으로 좀 그렇게 좀 설교 좀 하라고. 제가 유순하니까 옆에서 자꾸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잘 안 돼요. 소리 지르는 것도 잘 안 돼요. 가끔 볼륨도 높여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숨 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 부를 때 건성건성 하지 마세요.
이양 부르는 거, 뭐 노래를 실력 있게 우리 유사모님처럼 그렇게 잘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은혜 주신 분들 그렇게 하는 거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거로 찬양을 하자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첫날 여러분들 한 분 집사님 딱 일어나니까 전부 다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저 어른들이 이렇게 딱 일어나서 하는 것 별로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베델교회 성도님들 존경스럽고 참 좋더라고요. 목숨 거셔야 돼요. 기도할 때 목숨 거세요. 은혜 살리는 그 일 목숨 거세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하는데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짜증내고 나 올해는 바깥시온 뭐 이런 얘기는 목숨 걸고 하지 마세요. 끊으셔야 돼요. 혹시 2019년 바깥시온 하시려고 작정하려고 하시는 분 계세요? 내 올해는 그냥 모든 직분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하나 봐라. 그런 결심 말고요. 그런 유혹과 이런 것이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지 않으면 진짜 바깥시온 하시게 돼요. 바깥시온 하면 할수록 좋잖아요. 편하고. 점점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돌아오기 너무 힘들어요. 1년 쉬었는데 돌아오는데 1년이 아니라 5년, 10년이 걸립니다. 죄 죽이기 위하 은혜 살리기 기억하시면서 정말 각오만 하면 안 돼요. 아주 실천하셔야 돼요. 그냥 이게 나를 자꾸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이거 하면 안 돼. 이 멀게 자꾸 만든다 그러면 갖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아주 아깝다 뭐가 아니라 그냥 좀 과격하게끔 그래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 결단 안 하시면요 성숙은 우리와 거리가 멀어져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특별히 7가지의 큰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욕, 식욕, 성욕, 게으름, 시기, 분노, 탐욕, 이러한 것들이요. 저는 전에 김남정 목사님이 게으름이라는 책을 쓰면서 게으름은 죄다라 이분 참 과격하다 그랬는데요. 지금 100% 공감합니다. 게으름은 죄입니다. 게으름은 죄예요. 나의 신앙을 지키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들은 죄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은 이 게으름이 얼마나 많은지 어제 유사모님 말씀하셨듯이 한 번 해서 말을 안 들어요. 인생을 자기보다도 수십 년 산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막 자기들이 더 잘났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왜 그래야 되느냐 따지고 그러는지 몰라요. 꼭 제 딸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요즘 젊은 아이들이 좀 많이 그래요. 게으름, 죄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운동해야지 이게 나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땡 하면은 그냥 무조건 일어나서 정말 애들한테 그럽니다. 딱 일어나자마자 세수부터 해. 이 세수하고 나면 정신이 조금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비몽사몽간에 이게 얼마나 뭉개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닮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수가 게으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기심,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남들이 나보다 잘 되는 모습 참지 못합니다. 시기심은 자기 수준과 비슷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 대해 생깁니다. 잘 모르는 사람하고는 시기심 별로 안 생겨요. 관심 없어요. 비슷한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 이게 지금 도토리 키재기, 개미 발뚝재기. 그 개미 저희가 보기엔 참 우스운데 개미들끼리는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겠어요. 내 발뚝 더 굵다 그러면서 그래 네 팔뚝 더 굵다 여기 아주 피 터지게 싸움. 시기심 안 됩니다. 안 돼요. 식욕 그러면 많은 분이 저를 쳐다보시는데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요즘 식욕 조절하려고 노력도 하고 식욕, 탐욕 다 마찬가지. 우상 숭배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절제하셔야 됩니다.
분노, 전부 천사 같은데요. 조금만 건드리면 팍 폭발들 하십니다. 다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한국 사회 가면 제가 느끼는 건데요. 정말 다들 폭발 직전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조금만 하면 그냥 폭발해버려서. 불안해갖고 거리를 잘 못 걸어 다니겠어요. 요즘. 특히 시장통 이런 데는 조금만 부딪히면 그냥 뭐 아주 그렇습니다. 분노 조절하셔야 됩니다. 난 원래 그래 없어요. 원래 그러시면 진짜 목숨 걸고 이거 조절하셔야 돼요. 해결법을 스스로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분노하면 딱 그 자리를 빨리 좀 밖으로 나가시든지 아니면 옆에 친구 도성은 옆구리 팍 찌르거나 꼬집게 만들어주든지 무슨 사인을 하라 그러든지 본인이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요. 안 되시면 옆에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분노, 성욕, 인간은 남성 여성이기 때문에 누구나 나는 뭐 더 이상 그런 거 없어. 제일 위험한 분입니다. 늘 우린 경계해야 됩니다. 교만, 죄 가운데 가장 큰 죄 교만. 교만한 자는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신을 세우려는 마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잘났다, 내가 나았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그러는 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우린 조절해야만 됩니다. 자존심, 자만심 이거 버리셔야 돼요. 세상 모든 전쟁이 다 이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싸움 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요. 네가 내 쫀심을 건드려? 이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는데 여기는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일단 사건 치르고 봅니다. 그 뒤에 수습하지. 수습 잘 안 돼요. 우린 이것들과 싸워야 되는데 언제까지요? 끝까지. 평생 과정입니다. 조금 진도가 늦어도 좀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시고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베델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우리의 실습장, 훈련장, 이곳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고 괜찮아, 나도 그래, 힘내자, 기도하자, 함께 서로 공감하고 거룩한 도전하고 함께 위해서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공동체장이 바로 베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세워주신 훈련 조교들. 잘 모셔야 돼요. 잘 모셔야 돼요.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 훈련을 세게 시켜주시는 그러한 분들은 특별히 감사를 하셔야 돼요. 돈 없어도 좀 짜장면이라도 좀 사드리면서 정말 수고한다. 나를 훈련시키느라고 네가 이렇게 수고가 참 많구나. 속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겉으로 하시면 싸움 납니다. 다 주위에 계신 분들, 꼭 필요해서 내 주위에 두신 분들이에요. 저거 귀신은 저런 놈 안 잡아가고 뭐하는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꼭 필요해서 다 있는 분들입니다. 예? 그분 떠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센 분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최고의 방법은 그분을 통해 내가 성숙하면 그분이 친구가 돼요. 친구가. 그거 못하고 계속 그러면 이분이 힘들어서 이분이 떠나버립니다. 에이, 딴 데 가서 훈련시켜야지 그러고 떠나버리고 말아요. 베델 교회 정말 은혜의 이런 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그러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딴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살려낼 수 있을까? 이것도 작정하셔야 됩니다. 거룩해지는 방법, 죄를 죽이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들, 성경 읽고 암송하고 듣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는 이러한 자리에 적극 참여하셔야 돼요. 난 이거 10년이나 했어. 이제 쉬어야 돼. 쉼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바카시온 뭐 막 1년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시려고 그러면 5일. 좀 짧아 그러면은 10일 뭐 이렇게 길게 하시지 마세요. 길게 하시지 말고 쉼도 필요하는데 그냥 내려놓는 게 쉼이 아니라 이거 내가 봉사하고 있었으면은 요걸 좀 다른 분 하게 하고 나는 또 다른 거.
쉬운 거 찾아가시지 말고요. 나에게 주신 은사와 그런 것들 찾아가셔서 이렇게 하면 서로가 즐겁고 또 서로가 유익이 되고 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 죽이기와 은혜 살리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성화되어지길 원합니다. 견인, 하나님의 보호와 성도의 인내. 사실 신자들에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자가 되었는데 과연 이 삶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혹시 중도에 탈락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과 의심이 들면 신앙이 뿌리째 흔들려요. 견인, 이것은 페르세베란시아라고 하는데요. 인내, 끝까지 참는다라는 뜻입니다. 신자의 일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런데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된 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마지막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어내시고야 말겠다. 성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견인을 확신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커요? 온 우주 만물을 여기서 장난감처럼 이렇게 이사야서 40장 가시면은 그런 표현이 얼마나 재밌게 나오는지 몰라요. 이제 기회 되면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중간에 탈락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예정은 이미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야 맙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상품이 아니라 작품. 아무도 이것을 망가뜨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 결코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미완성으로 남아있을 작품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시고야 마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견인의 이 교리를 굳게 붙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미래적 구원, 영화에 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 구원의 완성이 영화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영화라고 부르는데 이 영화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통해 먼저 우리의 영혼이 영화롭게 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어 완전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러한 영화의 완성에 이르른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의 영화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영화되어지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 이것이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는 참 그리기 힘듭니다. 그러나 육체가 부활하여 영혼과 함께 영원히 변화되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지, 예정,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어롭게 하심, 이 순서 기억하시면서 영화가 언제 일어나나요? 죽은 후에.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몸도 부활하여 육체와 영혼 모두 영어롭게 됨을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 앞으로 받을 영광을 기대하시면서 이 구원의 풍성함을 늘 묵상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승리의 신앙의 생활 해나가시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19년 정말 제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그런 성화, 견인, 영화를 우리가 붙들고 2019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정말 구원의 완성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내가 되고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2, 3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